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하 기도실, 저기 강당에서 또 식당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조서를 든든히 지켜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당에서, 지하 기도실에서, 저기 교육관 4층 강당에서, 식당에서, 또 영상으로 각 저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눈과 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귀를 선택하라고요. 눈보다 귀를 선택하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먼저 주의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들으면 다시 그 말씀을 경청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의 어원에 그 어원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그 아픔을 감싸 안으며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함께 믿음의 길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 주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전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물으심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심을 보게 됩니다. 18절 이후에 이 포도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요,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우리가 1절에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4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그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둘째로 돌짝밭의 씨,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들 위에 떨어진 씨, 뿌리를 내려 자라기는 했으나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몇 배의 결실일까요? 100배의 결실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요.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다양한 마음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세상의 온갖 역경과 환란이 복음의 말씀을 막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 자라나 열매 맺습니다. 자라나서 오늘 말씀에요, 몇 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단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밭의 종류 말지 않습니까? 길가밭이라고요, 돌밭이라고요, 또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요, 또 좋은 땅에 밭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땅에 관심을 두시렵니까? 어느 땅이 내 마음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해보니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아니요, 여러분은 다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얼마나 바쁘게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은 몇 배의 결실이라고요? 100배의 결실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계속하여 읽어가면요 이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9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을 잠시 보십니다.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강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했더니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으면,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으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하십니다. 23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며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열매 맺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길가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밭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밭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저의 관심, 우리 교회 교우들의 관심은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밭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밭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마음의 밭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 중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19절 말씀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 마음밭에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왜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누가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요, 같이 함께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요. 이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면 이 말씀을 빼앗깁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결단하기를 미루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결단하셔야 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미루면 어느새 예배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다음에 하리라. 내 다음에 결단하리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마음 같은 그 밭이 이와 같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요, 말씀을 듣지만 감동도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는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나 영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마음에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은 없습니다. 내 다음에 하리라? 아니요, 지금 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5절에 그 돌밭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이 어떻습니까? 흙이 얕다고 했습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 그나마 약간이라도 흙이 있었기에 싹은 나지만 해가 돋을 때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싹이 나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요. 이런 사람은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적용하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면 왠지 망설여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손해봐야 하니까요.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손해나는 일,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믿었던 것 다 팽개치고 마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포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부딪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니 주의 말씀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시련을 겪고 보면 그 믿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갈급함,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 때문에 돌아섭니다.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부딪혀 그는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 믿음의 삶의 자리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복의 자리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을 모르고 항상 축복만을 바라면 항상 말씀에 부딪혀 그 말씀 때문에 떠나고 맙니다. 왜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고난,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이 고난에 부딪혀 살아가고,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요, 주님 말씀 때문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계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 변하지 않고요,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변하지 않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요, 자라가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을 수 없음을요. 이와 같은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것 자르지 못하고요, 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늘 주의 말씀이 뒷전이고 신앙이 뒷전인 거예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마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장애물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장애물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가시입니다. 가시요. 누가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뭘까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라 했습니다. 그것에 막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마가복음 4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요. 가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 향락과 욕심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그 신령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막혀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죽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밭이 되려면요, 세상의 그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환난들요, 다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믿음으로 강구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과 건강에 대하여 걱정,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관심, 걱정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믿음으로 바꾸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 걱정, 관심 다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을, 나의 그 염려와 나의 삶의 그 모든 자리를 다 아신다고요. 주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알리신다고요. 나를 너무 잘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들기와 같은 그 마음에요, 세상의 그 염려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유혹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에 주신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결실하는 마음 받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내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살아가면요, 세상에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요, 항상 내 마음은 기갈입니다. 가뭄 속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이지만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 만나를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 만나로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대하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합니다. 몇 배요? 100배요. 저기 성경 말씀에 30배도 있고 60배도 있는데 왜 목사님은 100배를 하냐? 난 100배가 좋습니다. 하려면 100배 정도는 해야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련이 와도요, 염려가 와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밭이 이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 주님께서 결실하도록 말씀하신 그 마음 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는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극상품의 열매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모든 성도가 옥토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의 우리의 단단한 마음 녹여주시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염려와 검신과 욕심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좋은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 주의 복음의 말씀 받아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는 좋은 밭과 같은 이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